반갑습니다. 포커스 팩트입니다. 이제 11부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들과 그의 자녀들이 소고기를 먹을 때 교인들과 그의 자식들은 풀떼기를 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영상을 보시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제게 이메일 주셔서 좋은 의견 주신 노정현님, 정말 좋은 의견 감사하게 받아드립니다. 감사해요. 미국에 그 유명한 칼빈주의 침례교 목사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 목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사가 하는 말만 믿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사람 말을 신뢰한다면 로마 캐톨릭과 다를 게 없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다. 목사의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 교인들이 직접 읽고 확인하라. 가슴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일산의 헤븐 포인트 교회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는 하만복이라는 분이고요. 그의 부인이 이제 곽세지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의 그 홈페이지의 슬로건은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말씀과 다양한 크리스천 문화를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아주 좋은 슬로건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이 곽세지 목사 아들은 교인을 성추행했어요. 결론은 구속되었고요. 또 이 곽세지 목사가 교인들에게 폭행, 또 폭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작년에 또 문제가 되었던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특수 폭행, 감금, 사기, 아동학대,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징역 6년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죠. 이제 이러한 목사들의 범죄는요, 일반인의 범죄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중 성폭행, 사기, 횡령, 간음, 폭행, 학대, 이런 것들이 주 범죄 요지예요. 한마디로 세상 잡범들이나 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십계명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뉴스들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줄줄이 사탕처럼 목사들의 범죄 기행이 쏟아져 나옵니다. 공통점은요, 구타와 욕설, 또 하나님의 저주라고 교인들을 협박하는 모습.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입니다. 세상이 미쳐가고 있고 성직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세상을 흑암으로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성을 모르는 동물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교인들은요, 동력자이지 학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동물 같은 목사라는 사람들을 아직도 추종하는 교인들은 도대체 정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과도한 헌금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나아가서 국가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 자식들의 교육비와 심지어 유학비 일체를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목사 자녀들이 교인들 돈으로 신나게 유학 생활할 때
교인 아이들은 학원비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식은 학비 때문에, 학원비 때문에 어려움이 없나요? 여러분의 과도한 헌금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없나요? 통계에 따르면 개신 기독교인들의 지출, 월 지출입니다. 30% 이상이 교회와 관련된 지출입니다. 한국 개신교 교인들의 68%가 목사를 믿지 못하지만 목사들의 거짓된 감언이설에 속아 세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4일 개신 기독교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 총회장에 소광석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장로들에게 감사패를 주면서 한 발언이 세간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패 하나에 1억 원, 3억 원.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냥 교인들이 하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매관, 매직, 즉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별명이 붙었습니다. 여러분은 봉입니다. 이것이요, 오늘날 한국 목사들의 평범한 일상의 인식입니다. 소광석 목사는 잠실에서 개척할 때 지하교회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또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목사들은 교인들이 없으면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무능력자들 중에 끝판왕이에요. 교인들의 헌금으로 연명하고 교인들의 숫자로 연명하고 교인들의 잘못된 순종으로 먹고 사는 그러한 부류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교회 내에서 자행하는 목사들의 모습에 아직도 열광하는 일부 개신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진심으로 보호하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변 사람에게 신망받는 개신교인인가요? 여러분의 가계 부채는 얼마인가요?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회사 일로 강남의 특급 호텔 뷔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찬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목사 30여 명이 모여서 조찬 기도회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곳의 식사비는 1인당 10만 8천 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고 설교하고 참 무한한 일이었고요. 저와 함께 식사를 하던 몇 명의 외국 바이어들이 불쾌해하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사 후 그들의 식사비를 지불하는 사람은 교인이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의 종을 섬겨서 복받을 것이라는 축복 기도와 함께 교인을 추켜 세우는 그 모습이 제 개인적으로는 참 역겨웠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월요일 목사들이 자주 모이는 식당 상위 10%는 고급 식당들입니다. 물론 목사들이라고 해서 그곳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조찬, 오찬, 석찬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목사들과 식사를 하고 지불은 교회에서 혹은 교인들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목사들은 입만 달고 다니는 사람들 같습니다. 목사들의 현실적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단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갓 목사가 된 목사들도 마치 자신이 교인들 위에 군림하는 절대자처럼 행동하는 모습들. 한국 개신교의 미래는 이처럼 참담하고 암담합니다. 도대체 사회의 기본 공감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교인들을 상대로 인생을 논하고 또 하나님을 논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돈벌이의 대상으로 교인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잘못된 인식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1절과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듯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괴적인 이단을 몰래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모른다고 잡아떼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이며 그들 때문에 진리가 해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말로 여러분을 착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고 깊은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 버리셨으나 의의 전도자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요, 개신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기복신앙을 따르지 말 것이에요. 또 목사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들을 향한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을 위한 헌금 인출기가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세계의 아이들과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한 헌금 인출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개신교는 천주교의 입장에서 이단이었어요. 개신교의 마틴 루터가 개혁한 이유가 천주교의 폐단과 악습을 타파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본질의 사상을 무장하자는 것이 또 새롭게 변화하자는 것이 개혁의 취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였고 이에 어느 날 개신교는 최대 종교 집단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개혁 대상이 되었고 종교라는 이름하에 세상을 혹세무민하는 짓거리가 정말 망나니들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되고 망상에 사로잡힌 사이비 목사들과의 고리를 끊고 예수님의 사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출석 교인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교회를 섬기지 않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교인들은 대형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대형교회의 교인이라는 쓸데없는 자부심을 가져본 적은 없는지요. 마치 세상의 삼성그룹에 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